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어진 성별의 선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집사람이 저에게 이제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는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24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 그만하냐니까 불편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제가 참 몇 년 동안 고민하던 중에 시작한 거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설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몸이 굳어져요. 경직되어져요. 제가 가끔 우리 딸내미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주면 걔는 진짜로 말캉말캉해. 근데 아내의 어깨를 주물면 딱딱해. 굳어있어. 근데 제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가끔가다 딸이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어깨가 딱딱하냐. 근데 나이가 드는 증상인 거예요. 온몸이 굳어져 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만 몸도 굳어지면서 뭐도 굳어져요. 생각도 마음도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과 아니면 자녀 세대들과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지만,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성숙이고 변화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땅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애써 왔다라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놓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의 지평,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로서도 사실은 이 시리즈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설교 어디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들일 거예요.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들어보지 당연히 못했겠지. 여러분들도요. 저도 들어보지 못했던, 다른 목사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기 힘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불편함을 참아내는 거예요. 십자가는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가 어디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신앙이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불편함을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 길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고 이전과는 다른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편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지평, 마음의 지평이 넓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 넓구나, 생각이 깊구나,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주는구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와 다른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구나를 한번 발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neither,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전하는 말씀은 우리 사회와 교회를 가장 극단적으로 가르고 우리에게 가장 날카롭고 고통을 주는 그런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사회에 그어져 있는 수많은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선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별의 차별이, 남녀의 차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차별이었다라면 오늘 살펴볼 말씀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날카로운 선이에요. 혹시 그게 뭘 것 같아요? 예? 인간관계요? 뭐 다 포함될 수도 있는데 바로 정치와 이념의 선입니다. 아마도 정치와 이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의 원인이 되어졌고 가장 많은 갈등, 분열, 다툼의 원인이 되어졌던 것이다 생각합니다. 2025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살던 23살의 루시 해리슨이라는 여성이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아버지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버지가 실수로 쏜 총에 맞아서 딸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비극의 발단은 딸을 떠나보내는, 공항으로 보내야 되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나눈 정치적 논쟁이었습니다. 딸과 아버지는 당시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총기 규제 문제를 두고 아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물론 이 충격적 사건을 정치적 갈등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 문제도 걸쳐 있었고 총기 부주의, 그 다음에 가정 내에 복잡한 관계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날 아침의 정치적 논쟁은 아버지와 딸 사이의 감정을 심하게 자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음주와 총기 부조심이 겹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이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이혼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의절하여서 다시는 서로 안 만나는 사이들도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UCLA의 연구팀이 1000만 명의 미국인들을 조사한 결과 미국 대선 이후에 추수감사절 가족 식사 시간이 1시간 정도 이전보다 단축되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록 총성은 울리지 않아도 정치는 이미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산산이 갈라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와 이념으로 선을 나누는 일에 교회도 크게 한몫하고 있으며 심지어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보 성향의 교인은 보수 성향의 교인을 보며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의심합니다. 반대로 보수 성향의 교인은 진보 성향의 교인들을 향하여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지? 분노합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도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도 섞지 않는 교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게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투표소에서 마주쳐야 할 적들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줄서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적대시해요. 심지어 자기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을 상종 못할 사람이라며 욕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정치를, 이념을 자기 인생 최고의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그는 우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이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순종하는 그 어떤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송아지 또는 나무 조각상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대인들이 가졌던 우상이라고 한다면 현대에 있어서의 우상이란 정치도 이념도 또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정치를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선거 결과 하나에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절망하거나 반대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승리감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치에 몰두하며 열광하거나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치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정치에 몰입할까요? 사람들이 정치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내가 투표한 대통령이 나의 신념이나 나의 이익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정치는요, 신앙의 영역을 침범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대화의 파트너,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동료가 아닌 반드시 무찔러야 하는 적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를 단지 정치적 주장이 다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의 적 또는 악으로 정죄하는 비극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많은 교회와 교인이 하나님을 자기 정치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빙자하여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반대편을 성경을 이용하여 정죄와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나의 정치적인 신념이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자꾸만 내 정치적 신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깊고 아픈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낯선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고국의 정치 상황에 과도하게
몰입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는 진영과 강하게 연결되어질수록 우리는 더 강력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미국 정치보다 한국 정치에 더 큰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아무리 절실하고 절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치적 신념이 하나님 나라의 의보다 앞설 때에 이것은 정치와 이념을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으로 삼는 일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정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가나안 땅의 적들을 마주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저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는 저 성을 정복하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긴장감이 감도는 어느 날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가 혼자서 정찰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혼자서 이렇게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데 칼을 빼든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낯선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 13장 후반 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야, 넌 내 편이야? 아니면 여리고 편이야?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당신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당신은 내 편이에요? 아니면 적의 편이에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낯선 사람이 들려준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전반부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여리고의 편입니까? 물었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단순히 아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아니다를 뭘로 했어요? neither. neither가 뭐예요? 네?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의 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의 군대 장관인데 너의 편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것은 여호수아야, 너 질문이 잘못됐어.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인지를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야. 그래,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 여호수아는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를 물었던 거야.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나는 네 편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리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맞아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인간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의 권리와 주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은 무엇입니까? 내 정치적 신념이 무조건 옳다라는 확신, 내 진영만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정의라는 교만의 신발입니다.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서 순종하여 신을 벗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긍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준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와 군대장관이 만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진영의 편도 아니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거나 정치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당의 편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에는, 하나님의 정의에는 분명히 편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긍휼에 대해서는 절대로 중립의 편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나그네, 억압받는 자, 고아와 과부의 편이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이 가장 힘없는 이 세상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나그네, 억압받는 자, 과부와 고아의 편에 서신 것처럼 과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약자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이 정책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내 진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절실한 곳을 향하여서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거룩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람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색채를 띠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은 보수적인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질서와 생명의 존엄을 지키려 애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보적인 가치 안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배려를 일구려고 배려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이념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랑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짓밟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념의 깃발을 높이 들기 위하여서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라면, 형제를 저주한다라면, 형제를 미워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슴 깊이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을 벗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리를 12제자의 공동체 안에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는 도저히 한 자리에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두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탁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세리였던 마태였습니다. 열심당원이 뭐예요? 열심당원 시몬은요, 당시 로마의 지배에 무력으로 저항하였던 유대 민족주의자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독립투사이자 과격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래서 친로마파들을 척결하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반면에 세리였던 마태는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어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동족에게서 세금을 얻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며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어요. 이 둘이 함께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결코 섞일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모두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한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치적 신념보다 더 큰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열심당원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마찬가지로 마태에게도 너는 세리이기 전에 나의 제자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크고 중요한 정체성을 통하여 시몬과 마태는 비로소 서로를 적이 아닌 동료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치적 신념이 1순위가 되어질 때 나와 다른 편은 적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가 되어질 때 나와 다른 편도 동료가 되고 형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이자 기적이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정치적 이념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곳이 아니라 그 서로 다른 이 정치적 이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큰 뜻 정체성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만났다라면은 세리당원 시몬은 세리 마태를 칼로 쳐 죽여야 됐어요. 이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했다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만들어가야 할 기적이란 말이에요.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할 적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미 그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나만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라도, 그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게 교회의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정치적 확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다만 나의 확신이 틀릴 수 있다라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라는 교만의 신발은 벗어야 합니다.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마태가 한 식탁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신념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정치적 신념 때문에 서로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치적 확신 신념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하고 내가 상종도 못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 안에도 계심을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안에 교만의 신발을 벗는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정치가 우리의 공동체를 갈라놓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우리의 신앙을 압도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어놓은 선보다, 세상이 그어놓은 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적대감, 분노를 내려놓고 나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며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치적 신념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교회, 이념의 선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넓은 자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